예, 소개받은 박광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저도 개척 처음 할 때 1년은 되게 늦게 가더라고요. 되게 좋았던 게 분당 우리 교회 있으면서 사실은 바빴거든요. 예배 사역만 한 게 아니고 교구 목사 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목회를 하다가 이제 지금도 기억나요. 2016년 1월 3일이 첫 주일이었는데 그때 예배를 딱 마치고 났더니 12시 반 딱 예배 끝나고 끝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12시 반인데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좀 뭔가 미적미적하면서 목사님 이제 뭐예요? 그래서 집에 가시라고 집에 가시라고. 그리고 이제 다 집에 가지 못하고 어느 식당에서 또 성도들을 만났던 기억, 그래서 제가 밥 사드렸던 기억, 이런 기억도 나고, 뭘 모르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냥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벌써 이제 4년 차 교회가 되고 이렇게 1년 차를 맞는, 그냥 영적으로 보면 동생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선배로서 한 말씀 하겠다고 말씀단에 서게 돼서 너무나도 감회가 새롭고, 더 참 의미가 있는 게 이 원주 함께하는 교회 주보에 그 위에 그 교회를 설명하는 글귀가,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 동안 아마 이 목사님께서 꾸준히 강조해 오신 부분도 이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사람이 교회 되게, 사람이 교회 되게. 우리는 교회가 위아 처치거든요. 내가 교회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말씀에 따라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그저 모이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성령의 성전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죠. 참 반가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방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은 뭐 저에겐 더할 수 없이 기쁨이고, 동지를 만난 것 같이, 또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기분 나빠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같은, 같은 교회 같은 그런 느낌이고, 1년 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모이시고 하나님이 좋은 장소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목회자가 전하는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기억하고 또 붙잡고 그렇게 또 1년을 지내시다가 또 내년 돼서 또 기쁜 얼굴로 뵙고 더 성장해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더라고요. 늘 이렇게 3가지 얘기해도 자꾸 잊어버려요. 어제도 목사님 오셨고 오늘도 왔고 내일도 올 거니까 그때그때 그냥 은혜 받고 가시면 안 되고, 오늘 특별히 저 때문에 성가대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특별하게 오늘 이렇게 성가대 오셨다고 하는데 좀 기억하고, 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3가지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교회가 복음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 하지만 사실 잘 모를 때가 많고, 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을 때가 많고,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럴 때도 많고, 잘 모르다 보니까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도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원주 함께하는 교회가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잘 알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오늘의 이 제목처럼, 베드로전서 얘기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나그네라는 이 영성을 가지셔야 돼요. 나그네다. 이 나그네다. 내가 나그네고 이 교회가 나그네다. 우린 이곳에 정착하고 안주하고 머무르고 키우려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그네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가 복음, 두 번째가 나그네, 세 번째가 이게 복음의 실천이기도 한데요. 남을 잘되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남을 잘되게 하는 교회. 나만 배불리고 나만 성장하고 나만 잘되는 교회가 아니고 남을 잘되게 하는 교회. 3가지입니다. 이러고 이제 내려가면 됩니다. 사실 복음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나그네 영성을 갖추고 남 잘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러나 또 이렇게 먼 길 왔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십시오. 제가 이제 그림책, 동화책인데요.
동화책 얘기 하나 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목사님 서재에 갔다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맥스 루케이도라는 그 미국 목사님 책이 많이 꼽혀 있더라고요. 그분이 쓰신 동화책입니다. 제목이 너는 특별하다, 너는 특별하단다, 이런 동화책이에요. 엘리라는 목수가 있어요. 이 목수가 나무 사람을 만든 거예요. 동화니까 나무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있어요. 그 나무 사람을 그 책에서 웸믹 이렇게 부르는데, 그 웸믹이라는 나무 사람들이 살아가요. 근데 그 살아가는 그 나무 세계는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벌점을 줘요. 동그란 점을 붙이는 거예요, 몸에. 뭐 잘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별점을 붙이는 거예요, 별표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별도 붙어 있고 또 벌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인공이 누구냐면 펀치넬로라는 아이입니다. 펀치넬로. 여러분 여기 좀 젊은 분들은 이제 쇼미더머니 8 우승자가 펀치넬로입니다. 아마 그 친구는 교회 다니는 친구 같은데, 이 펀치넬로는 이상하게 벌점만 많아요. 온 몸에다 벌점에 별점이 없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별을 달아볼래도 달지 못하는 그냥 벌점이 많은 아이예요. 근데 그 웸믹 나무 사람의 세계에는 모두가 별점을 받기 원하고, 별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즐겁게 지내고 서로 별점을 주고 하는데, 벌점이 있는 사람은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펀치넬로 몸에는 벌점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아이를 하나 만납니다. 여자아이예요. 루시아라는 아이예요. 근데 이 루시아는 그 동네에 사는 웸믹 나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몸에 벌점도 별점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펀치넬로는 벌점이 있어서 늘 괴로웠는데, 너는 왜 벌점도 별점도 없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루시아가 하는 얘기가, 나는 날마다 엘리에게 간다는 거예요. 엘리가 누구예요? 이 나무를 만든 목수. 그래서 펀치넬로가 밤새 고민합니다. 나도 엘리한테 가볼까? 그래서 엘리가 있는 곳에 가서 그 문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목수 엘리가 알아보고, 펀치넬로야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펀치넬로가 저는 늘 벌점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목수 엘리가, 사람들은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너에게 벌점을 붙여줬는지 모르지만 나는 널 만들었어. 나에게 너는 특별해. 다른 사람들의 시선 생각하지 말고 만든 내가 너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너 기억해야 돼. 그런데 벌점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 사는 얘기예요. 교회 얘기예요. 교회 안에요. 저도 개척하고 보니까요, 늘 사람 눈치 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좀 인정받아 볼까? 목사님한테 인정받아 볼까? 소위 얘기하면 별 달아 볼까? 교회에 별 붙인 사람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막 별 붙이고. 또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저 사람이 나 정죄하고 뭐 무시하고 해서 벌점이 많으면 어떡하지? 늘 사람 눈치 보고, 또 세상에서도 저 사람 나 무시할 수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보여야지, 성공해야지,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야지, 다 별점 붙이기 원하거든요. 그러다 벌점이라도 받으면 괴로워하면서, 나 벌점 받으면 안 되는데, 나 무시당하면 안 되는데, 나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되는데, 늘 전전긍긍.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세요? 누구에게 가셔야 됩니까? 엘리 찾아가셔야 돼요. 엘리.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지 사람 눈치 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 동화책에서 우리 모두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인물이 루시아입니다. 루시아에게는 벌점이 없죠. 하지만 무슨 점도 없어요? 별점도 없어요. 왜 그럴까? 이게 복음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준 혜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너 죄로부터 자유했어.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 그 여인에게 너 앞으로 죄 짓지 마. 그럼 나 너 정죄 안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죠.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벌점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나 벌 받기 싫어요. 저한테 저주하지 마세요. 더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더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늘 뭘 원해요? 별 받기 원하죠. 잘 되기 원하죠. 부여하기를 원하죠. 인정받기 원하죠. 근데 루시아한테는 뭐가 없어요? 별도 없어요. 복음의 원리에 보면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차별이 없거든요. 근데 그 차별 없는 이유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랑하지 못하도록. 자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온 거, 저를 포함해서 이 중에 잘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뭐래도 이 믿음에 내 지분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이 구원에 그래도 내가 뭐가 한 게 있지. 그래도 내가 조금 저 밖에 있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내가 조금 착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먼저 부르셨지. 그 여러분 별점이에요. 그거 떼셔야 돼요. 우리 루시아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선 벌점도 별점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린 이미 특별하거든요. 그 별점 없어도 우린 특별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예수 안에서의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게 복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여러분 벌점 주는 사람 되지 마세요. 저 집사님 왜 새벽기도 안 와? 저 집사님 우리 봉사할 때 없어. 벌점이야. 너 벌점이야. 그리고 본인은 새벽기도 와서 스스로 별점 많이 붙이고 집사님 나봐, 나 별점 이렇게 많은데 집사님 벌점 왜 이렇게 많어? 못났다, 못났어. 나는 믿음 좋은데. 여러분 믿음 그거 그렇게 자랑하지 마세요. 제가 6월절 얘기해 드릴게요. 6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애굽에서 우리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장자가 죽는 날 아닙니까? 10번째로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왜 안 죽었습니까? 문설주에 피 발랐죠. 이게 이제 미국의 신학자 D.A. 카슨이라는 사람이 이 설교를 한 내용을 제가 이제 인용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D.A. 카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문설주에 피 바를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발랐을까 사람들이? 모세가 이제 야 피 발라야지 우리 장자 안 죽어. 이제 애굽의 장자는 피 안 발라서 다 죽어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피 바르면 우리 장자가 안 죽을 줄 믿습니다 이러고 발랐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있었을까요? 애굽의 장자가 죽는다고? 오늘 밤에? 혹시 우리 장자도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들 있는 사람들은 장자가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근데 모세가 아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문설주 피 바르면 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깟 피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장자가 죽는데. 그래도 피 발라. 어떡하지? 피 바른 거예요.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서 초상집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 안 상황이 어떻겠냐고요. 드디어 죽는구나. 드디어 애굽의 사람들이 죽었구나. 나 문설주에 피 바르긴 했는데 과연 우리 아들 살 수 있을까? 염려하는 사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상관이 없어요. 피만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발랐던, 믿음이 없이 발랐던, 발라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울고불고 죽으면 어떡하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던 말던 상관없어요. 죽음의 사자는 뭐만 봅니까? 문 열어보고 너 지금 믿고 있어? 너 피 바를 때 믿었어? 아니에요. 뭐만 봐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한번 따라 합시다. 이렇게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제가 늘 하는 건데, 자, 은혜 갑니다. 으쌰!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받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손 내밀어 봐요. 뭐 합니까? 뭐 할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믿음은 은혜로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자랑이 아니에요. 내 무슨 힘이 아니에요. 믿음도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받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오늘은 그림을 안 보여드렸습니다만 집에 가셔가지고 그 인터넷 요즘 많잖아요. 돕는 손 이런 그림 한번 쳐보세요. 돕는 손, 헬핑 핸드 이렇게 돼 있는데 돕는 손 쳐보시면 나루 배가 있어요. 노젓는 배 아시죠? 근데 거기에 뱃사공 할아버지 같아요. 할아버지가 딱 노를 잡고 있고요. 그 옆에 손녀딸 같은 한 6살 여자아이가 드레스를 입고 딱 그 노의 손을 얹고 있습니다. 자, 그 배 누구 힘으로 가는 거예요? 뱃사공 할아버지가 그 몇십 년 동안 그 익숙한 노를 딱 저어가는 거예요. 손녀는 힘이 있어요? 없죠? 노에다 손만 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녀는 지금 신이 나요? 안 나요? 신나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할아버지, 할아버지, 내가 배를 움직이고 있어. 봐봐, 내가 노에 손을 대고 있다고. 내가 노에 손을 대고 있으니까 배가 움직여. 할아버지, 나 멋있지?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너 미쳤냐? 이러지 않고, 그래, 너가 노에 손을 대고 있어서 배가 가고 있어. 칭찬하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배가 왜 가요? 그 여자애는 아무 힘이 안 되고 손만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믿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 여러분 그냥 손 얹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목사님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은혜가 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피는 발라야죠. 피가 저절로 발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러나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해서 은혜가 따라오는 게 아니고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가 찬양해서 은혜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찬양이 이전부터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자리를 채우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앞서간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1주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2016년 1월 3일 날 설교를 뭘 했지를 찾아봤어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 설교 사도행전을 했더라고요. 그 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일 텐데 다시 한번 상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금산교회 얘기를 제가 적었더라고요. 금산교회는 테이트 선교사, 우리 한국 이름으로 하면 테이트 선교사를 그 영어 발음대로 하니까 최의덕 이런 선교사님입니다. 김해 지역, 남부 지역에서 선교하셨던 분인데 이 김제 지역의 갑부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금산교회를 세웁니다. 유력한 갑부였거든요. 근데 그 조덕삼이라는 분의 종, 이자익이라는 종이에요. 조덕삼은 갑부, 이자익은 종. 근데 금산교회를 같이 다녀요. 불편하겠죠. 신앙생활을 둘 다 열심히 잘했습니다. 어느 날 장로 선출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이 갑부였던 조덕삼과 조덕삼 집에 종이죠. 그때 이자익 같이 장로 투표에 올라간 거예요. 누가 됐을까요? 이자익이 됐죠. 그래서 참 이 종살이 하던 사람도 인생 편네. 이게 이제 강조점이 아니고 이자익이 훌륭하다 이거보다는 그 다음에 이 돈을 내서 그 교회를 세웠던 이 조덕삼이라는 장로가 훌륭한 거예요. 이자익이 장로로 뽑힌 다음에 나와서 금산교회는 큰 일을 해냈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우리 이자익 장로를 선출하셨습니다. 칭찬해 줄 수 있잖아요. 겉으로. 속은 쓰리지만. 진심으로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조덕삼 장로는 나중에 장로가 되시고요. 이자익 장로 이분을 평양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를 만들고 금산교회를 초대합니다. 저는 지금 시대에 이런 게 쉽지 않을 거다. 지금 막 조금만 옆에 있는 집사만 잘 돼도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죽겠다. 옆에 교회 좀 잘 되는 거, 세인교회 크게 짓대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배 아파하지 마세요. 복음은 이자익도 조덕삼도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므로 평등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고 이 조덕삼이라는 갑부지만 그 교회를 세웠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작동되는 사람은 이자익을 볼 때 경쟁자로 보거나 종으로 보거나 미천한 지식 없는 존재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뽑으셨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볼 수 있는, 그게 복음이 주는 혜택이죠. 저는 원주 함께하는 교회 안에 복음이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벌점도 그만 주시고요. 별점도 받지 마세요. 별점 받지 마세요. 그거 받아놓으면 나중에 다 힘들어져요. 아유 집사님 별점 주려고 그러면 아이고 버려 하고 버려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루시아 같이 자유하세요.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좀 서로를 옆에 보면 좀 축복합시다. 우린 예수 안에 한 몸입니다. 좀 같이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예, 우린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예. 그렇죠. 여기 별점 있는 분들 자꾸 엘리 하나님 앞에 가셔서 그 자꾸 떼셔야 돼요.
한국 교회는 별점 붙이는데 너무 혈안이 돼 있다. 예수 믿고 별 붙이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자유케 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별 붙이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가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되시고요. 두 번째는 나그네 영성이 좀 중요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오늘 읽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는데 거기까지 좋아요. 나를 아시는구나, 날 택하셨구나. 근데 나그네라고 하세요.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지 받을 것도 없고요, 뭐 돈도 없고 떠돌이고 타국 땅에 사는 존재가 나그네거든요. 정착할 곳이 없어요. 요 근래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체념증후군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체념증후군. 이게 왜 나왔냐면 스웨덴에 코소보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 코소보 난민의 자녀들 중에서 2015년과 2017년 사이 이 3년 상간에 2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체념증후군에 빠졌는데, 이 체념증후군이 뭐냐면 애들이 자버리는 거예요. 안 일어나요. 길게는 2년. 병원에서 안 일어납니다. 링거 주고 해야 돼요. 말 안 합니다. 연구를 했더니 이게 왜 오는가 했더니 부모가 난민이잖아요. 부모에게 보호받아야 될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니까 엄마 아빠부터 보호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보호받을 수 없다. 내가 신뢰하는 부모조차도 지금 보호받지 못하는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인생을 체념해 버리는 거예요. 나그네가 낯선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타국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저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타향살이라면서 부모도 자식도 없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 내가 홀로 있을 때 오는 그 마음은 아마도 그냥 오늘 눈 감고 잔 다음에 내일 그냥 눈 뜨면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뭐 사람 뭐하노, 이런 마음들이 체념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체념증후군에 노출되기 가장 쉬운 나그네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나그네, 그게 뭐라고 그럴까요? 받아야 될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보면 고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고난 앞에 수식어가 붙어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당하게 받는 고난, 이렇게 나와요. 부당하죠. 낯선 땅에서. 또 선하게 행하다가 받는 고난,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살아보겠다고 내가 낯선 타국인이니까 그 자국인한테 잘해주고 막 입에 혀같이 막 해주고, 그런데도 그쪽에서는 막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베드로는 나그네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 슬픔과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슬픈데 어떻게 기뻐해요? 아니, 힘든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근데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할까? 우린 나그네인데 향방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고 방향이 분명히 있는 나그네라는 거죠. 어디를 가는 겁니까? 우린 지금 본향을 향해서 계속 우린 여정을 걷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여정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너 나그네인데 그냥 그렇게 딱 방치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미리 아심과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걸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나그네예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여러분 수준에 안 맞는 좀 드라마로 비유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드라마 보다 보면 좀 막장 드라마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생인데 막 추리하게 입고 어디 저기 옥상이나 밑에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막 주유소에서 알바하고 어디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어렵게 대학생활하고 막 이러는 그 대학생들 나오잖아요. 근데 드라마가 1회 1회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젊은 대학생의 배경이 나오는데 아빠가 갑부야, 재벌이야. 그런데 이 아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빠가 용돈을 안 줘갖고 얘가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학생은 언제든지 힘들기만 하면 집에 가면 돼요. 집에 가면 맛있는 밥이 있고 편한 침대 갖고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생을 뭐라고 지칭했냐면 부잣집 알바생. 알바는 지금 알바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배경은 뭐예요?
집이 있어요. 쉴 곳이 있어요. 먹을 곳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든든한 보호자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나그네. 나그네인데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간직해둔 유업, 살아있는 유업, 썩지도 쇠하지도 더럽지도 않은 유업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것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중요한 신앙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완수하셔야 돼요. 그럼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이제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 누구한테 속해 있어? 두 번째는 너 어디로 가고 있어? 이 두 가지예요. 우리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를 미리 하시고 택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죠. 또 우리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본향을 향해 가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서. 그럼 사단은 뭘 잃게 만듭니까? 너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 너 나그네잖아. 하나님 너 방치했어. 너 버렸어. 너 지금 사는 거 봐봐. 힘들잖아. 너가 지금 나그네로 헤매고 뺑뺑이 돌고 너 지금 이렇게 힘든데 뭔 예수야. 그깟 죽어서 가는 본향이 뭔 소용이 있어. 너 지금 너가 알아서 너 삶을 책임을 져. 이런단 말이에요. 방향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척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교회도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주님 오시면 이것도 끝입니다. 문 닫으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교회도 주님이 부르시고 소명 있을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냥 이 땅에서 딱 뿌리를 내려버린 교회를 만들겠다 하면요, 그거는 올바른 교회 되지 못합니다. 막 여기서 키우고 정착하고 막 안정시키고 너무 좋은 교회가 되고 편한 교회가 되고 누리는 교회가 되면 그 나그네 아니에요. 나그네는 뭡니까? 집 없어요. 돌아다녀야 돼요. 떠나야 돼요. 자꾸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근데 사단은 자꾸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나그네 생활 언제까지 할 거야? 정착해야지 하고 뿌리를 내려버리는. 그럼 뭘 잃어버립니까? 본향을 잃어버려요. 생각보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내세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적입니다. 모든 신앙이 현실적으로 검증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 잘 돼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거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거 돼야 돼. 모든 것을 전능자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전능해야 돼.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고난 주시면 안 돼. 고난 있으면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아니, 나그네라니까요. 부당한 고난이 오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돌아다녀야 된다니까요. 어디를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6월절 말씀 다시 한번 또 드릴게요. 이제 문설주에 피 바르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내보냈잖아요. 내보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잔치를 벌입니까? 6월절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시내를 묶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급히 먹어라.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를 꿰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 이것들 이제 승리의 잔치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6월절이라는 건. 애굽의 장자는 다 죽어버리고 우린 다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우리 이제 해방받았어. 그런데 6월절에 승리의 잔치를 막 벌이면서 백성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여기서 살게요. 애굽에서 조금 나왔으니까. 우리 여기서 정착할게요. 이제 우리 승리자예요. 그럴까봐 빨리 먹고 떠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6월절에. 하나님의 구원은 진행형이라고요. 이동한단 말이에요. 움직인단 말입니다. 정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정착하고 안주할 때 늘 죄를 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도 가나안 땅을 위한 겁니까? 아니죠.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한 것이죠. 다른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 목적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정착하려고 했고, 그 풍요로움에 정착하려고 했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정착하려고 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왜? 우린 나그네이기 때문에. 저는
원주 함께하는 교회가 그냥 여기에 뿌리 내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교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언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이 교회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요, 여러분, 교회가 움직인다는 게 뭐예요? 우리 맨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 저기 요양원 가서 뭐 전도합시다 하고 막 이게 움직이는 걸까요? 매번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표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 곳에서 교회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으로, 직업으로, 가정에서 복음의 증거자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는 이 표를 썼을 때 이 교회는 훈련하는 곳, 여러분을 무장시키는 곳,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곳, 성숙시키는 곳, 은혜를 끼치는 곳, 그리고 우리는 그 공급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게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맨날 모여가지고 여기서는 막 북치고 장구치고 은혜 열심히 받는데 나가면 끝. 세상과는 전혀 소통도 안 하고 영향력도 못 미치고 그냥 맨날 은혜만 받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이 저희 쓴 책을 소개해 줬는데, 인대인이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한국교회를 조금 비판을 했어요. 뭐 저도 그렇게 비판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를 포함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는 영적인 비만증에 지금 가고 있다. 여러분, 비만한 건 건강한 게 아니죠. 막 살찌고 커지면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여러분, 살찌는 건 간단해요. 먹으면 찝니다. 또 먹기만 해서는 안 쪄요. 움직이질 말아야 돼요. 칼로리 논리거든요. 내가 1000칼로리를 먹었는데 1000칼로리를 소비하면 안 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먹는데 안 움직여. 그럼 그 칼로리가 쌓이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 막 받아요. 주일날도 은혜 받고, 새벽에 은혜 받고, 찬양에 은혜 받고, 성경 공부 은혜 받고, 혼자 성경 보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은혜를 엄청 먹어요. 먹으면 뭐 합니까? 왜 먹어요, 그거? 찌는 거예요. 은혜로 살찌는 거예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으면 이 은혜가 왜 필요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들 은혜가 왜 필요해요? 나 힘든데 위로해 주세요. 나 힘든데 뭐 이거 해주세요. 나 부족한데 이거, 나 결핍인데 이거 해주세요. 맨날 은혜를 그 용도로만 쓰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래도 1년 만에 이렇게 이 교회를 부흥시킨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비만한 교회를 만드셔도 돼요. 겉으로 봤을 땐 그럴듯할 겁니다. 그러나 비만한 건 건강한 건 아니에요. 비만해지면요, 서서히 무릎에 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 무릎에 관절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 다리 못 쓰고 이쪽 다리 쓰다 보면 이쪽 관절 나가고요, 그 다음에 허리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다이어트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은혜 받고 은혜 쓰고. 이게 움직이는 원리예요. 이게 나그네의 원리예요. 나그네라고 우울하고 이게 아니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복음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앞서가세요. 하나님은 앞서가지 않고 우리를 절대로 먼저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뒤통수 보고 다니셔야 돼요. 교회들이 실수하는 게 자꾸 목표 세워놓고 하나님을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 누가 앞서가는 거예요 지금? 계획이 앞서가고 하나님이 뒤따라오시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는 위험합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그분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를 보고 그분의 뒤통수를 보고 쫓아가셔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에 근거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그네, 움직이셔야 돼요. 교회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게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모여야죠. 모이고 여기서 으쌰으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지만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움직이셔야 됩니다. 6월절 잔치 떡만 먹고 가지 마시고 은혜 받았으면 허리 싸매고 발끝 묶고 급히 나가라.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나가서 뭘 할 거냐? 남을 잘 되게 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남을 잘 되게 하는 교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가치가 중요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똑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냄받은 목적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목적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좀 더 잘라서 얘기를 해보자고. 일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선포하신 게 아니고 인간이 되셨죠.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모습. 신인데 신의 경계를 깨고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인간의 경계를 깨고 누가 되셨어요? 죄인이 되셨죠. 경계선을 넘으라고 보내신 거거든요. 신의 경계를 깨버렸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깨버리셨고요. 약자와 강자의 벽을 깨버리셨어요. 경계를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그네가 되신 거잖아요. 낯선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이지만 왜 이방인하고 자꾸 다녀? 저 사람은 왜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자꾸 예수님 왜 자꾸 좀 유력한 사람하고 만나서 정치적으로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메시아로서 하질 않고 창기 만나러 다니고 문둥병자 만나러 다니고 병자 만나러 다니고 이게 이상한 데 다니는 거잖아요. 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면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다 알아요.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 다 알지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그리고 교회는 자꾸 더 벽을 쌓는 일에 몰두합니다. 우리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는 얘기니까 여기에 적용은 안 됩니다. 저희 얘기 해드릴게요.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는 좀 뻔뻔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이 교회 말고 이제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이제 남자들한테 왜 교회 안 가세요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 아직 술을 못 끊었어요. 그렇게 거룩한 곳을 가는데 어떻게 술 마시고 못 갑니다. 또 어떤 분은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제가 사업하다 보니까 자꾸 룸사롱을 가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얼마나 양심적이에요 여러분. 반면 우리 여자분들은 똑같이 뭔가 잘못하고 있지만 뻔뻔하게 하나님한테 와서 잘못해서 하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남자분들한테 누구누구 아빠 담배 피니까 와야죠 교회를. 술 마시니까 와야죠. 룸사롱 가니까 와야죠. 그 사람한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무슨 벽을 만들어요? 우린 좀 거룩해졌고 저것들은 세속적인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런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병이에요. 병. 한국교회 병. 지들이 거룩한 줄 알아요 지금. 우리 안 거룩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지 우리 거룩한 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어제까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 갑자기 오늘 빛의 자녀가 되신 거예요. 왜 어둠에 있다가 어떻게 빛의 자녀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몰라요. 어느 날 희가닥 해갖고 은혜 받고 온 거예요. 뭘 잘한 게 아니에요. 먼저 부름받은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빚이 있는 겁니다. 미안해해야 돼요. 죄송해야 돼요. 나도 너랑 똑같았는데 나만 먼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저들도 이 구원으로 올 수 있도록 초대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사람 골라요. 교회에서 유력한 사람 골라요. 조금 잘 나가는 사람 골라요. 그 사람이 입맛대로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그건 나쁜 겁니다. 악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그렇게 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셔서 여러분 무례하게 굴지 마세요. 제발 세상 사람들한테 무례하게 굴지 마세요. 집사님 내가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교회 다니라는 게 이게 너 위한 거지 내가 위한 거야? 예수 믿으라고. 아직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예수 믿으라는데 너 좋은 거 하는 거라니까. 네 좋으라고 하는 거지 나 좋으라고 하는 거야?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무례해요.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요. 얼마나 강요하나 몰라요. 제가 아는 자매도 아니죠. 교회도 안 다니시니까. 그 자매 얘기가 그 얘기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이분이 교회 가려고 어느 날 청년부에 갔었대요. 초대받아가지고. 청년부에 갔는데 얼마나 뻘쭘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갑자기 그 인도자가 오늘 처음 온 분이 일어나라 했대요. 뭐 일어났죠. 그때는 갑자기 우리 손을 뻗어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그거는 교회가 이분 축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은
속에서 울분이 치미는 거예요. 그렇지. 니들이 이렇게 가식적이지. 네가 날 언제 봤다고 사랑한대. 우리가 사랑이라 말하는 것 있잖아요. 습관화되고 종교적으로 그냥 우리는 환영한다고 하는 것, 이걸 세상 사람들은 가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손 뻗는다고 여러분 사랑이에요? 우리의 착각이라니까요. 우린 좋은 것 준다고 이거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들에게 사랑은 뭡니까?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알아가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걸 원해서 교회 가는데 갑자기 당신은 사랑, 자매님 사랑해요. 됐다야.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왜 기독교가 무례해졌는가? 그거는 세상의 소리를 안 듣고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도 오라고 그럴 때 우리 기준에 맞춰갖고 오라고 그러고요. 담배 냄새 오지 마. 담배 끊고 와. 교회 오려면. 술 냄새. 술 끊고 와. 언제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성도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가는데 재판관이 돼서 저 앞에서 포청청같이 술 냄새 맡고 담배 냄새 맡는 분의 권한을 가지시게 됐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요즘 최근에 자주 나오는 그 단어가 환대라는 단어예요. 환대는 대접하고 달라요. 대접은 오늘 이제 목사님이 저를 처음 만나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근데 그래도 우리 신동규 집사를 통해서 저를 좀 아는, 일면식은 없지만 서로 알아서 서로 잘해주고 예의를 갖추고 하는 것이 대접이라고 하면, 환대는요 그 원어에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필레오라는 사랑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세노스라는 이방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대한다는 것은 내가 모르고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환대예요. 함께하는 교회에 환대의 영성이 가득하게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 환대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주인이 낯선 사람이 똑똑해서 누군지도 모르지만 밤에 힘들게 오신 분을 집에 들여서 저녁에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국을 내드리고 밥을 내드리고 수저를 내드리고 반찬을 내드리고 손님을 앉히고 주인이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어디서 오셨어요?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고 있는 그 장면 있잖아요. 테이블에서. 그 장면을 어떤 제3자가 이렇게 볼 때 어느 순간 누가 주인인지 누가 손님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환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손님과 주인이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딱 보는 순간 누가 주인이지? 누가 손님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너무 금방 알죠? 처음 오는 사람, 저 집사님, 권사님, 저 말 많은 거 보니까 저분이 좀 말이 많구나. 저분 좀 이렇게 가슴 펴고 다니, 헌금 많이 하는구나. 저기 뭐 교회에 대해서 많이 좀 몇 년 됐구나. 다 알아요. 그 다 티내고 다녀요. 그 낯선 사람은 처음 오셨나 봐요. 저 30년, 나 장로, 나 권사. 아유, 열심히 하세요. 다 알아. 그거 환대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 자랑 좀 할게요. 저희는 개척한 다음에 지금 4년이 됐는데 타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이 무려 7분이나 됩니다. 예, 다 새롭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등록받을 때 장로님, 저는 장로님을 장로님 대접을 못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로 새 출발하시겠다 하시면 오시고 안 되면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 혈서까지는 아니지만 도장 찍고 왔거든요. 아무도 장로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너무 죄송해서 이제 성찬할 때 나오시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린 걸로 끝이고요. 근데 한 장로님은요, 저희는 이제 부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부서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뭐 의자 깔고 이래야 되는데 알아서 오셔서 이제 까는 건데, 그 장로님은 늘 1시간 반 전에 오셔가지고 여름에도 뭐 런닝 같은 거 하나 땀 젖을 생각하고 딱 팔 걷어 붙이고요. 저희는 이제 학교를 쓰니까 세팅이 안 돼 있어요. 다 세팅을 해야 됩니다. 의자 깔고 다 해야 되는데 늘 땀 흘리고 탁 해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고 뭐 그분한테 장로님 뭐 아침마다 와서 그런 인사도 없어요. 별점 없습니다. 여러분, 별점 자꾸 주면 버릇돼요. 안 돼요. 별점도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장로님이 왜 그 일 하실까요? 별점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럴 거 아닙니까? 별점이 목적이었더라면 막 열심히 할 때 목사님 별점 딱 붙여주면 역시 이랬을 거고, 별점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놈의 교회는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나 안 해. 그리고 가버리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은 왜 할까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환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섬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알아주던 몰라주던 그냥 이게 내 일이고 교회가 이게 부족하니까 그 일을 메꿔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개척하고 저희는 이제 순장이라고 합니다. 리더십을. 순장님을 세운 게 아니죠. 순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이전 교회에서 이제 우리 개척교회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동 순장이 되신 거죠. 근데 저희는 소그룹을 안 했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순장님이 소그룹 파괴해달라는 거야. 나 순장이니까 이제 소그룹 해야지 순장의 역할이 이제 가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그룹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오셔가지고, 목사님, 근데요, 제가 순장이잖아요. 근데 우리 소그룹 사람들이 자기를 순장이라고 안 부르고 집사라고 부른대요. 그게 조금 기분이 안 좋대요. 저 순장이라고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목구멍까지 화가 치밀었지만 개척교회고 한 사람이 궁한 때라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했던 얘기가, 제가 순장님을 소개하는 건 어렵지는 않지만 정말 제가 소개하는 정도의 순장이 되실 자신이냐고. 아니,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제가 순장이라고 소개 안 해도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성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소그룹원들이 우리 집사님은 정말 순장다워, 이게 나와야지. 목사한테 순장이라고 소개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어린애도 아니고요. 아마 이 원주 함께하는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순장이면 어때요? 집사면 어때요? 성도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죄인 되게 하시는 자리까지 낮추셨다면, 우리야말로 그것을 위해서 보냄받았다면 기꺼이 해야죠. 아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탕감하는데 그 애를 써야 돼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금 40kg를 탕감받았는데 그거 몇백만 원 탕감하는 게 막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유, 이거 하기 싫은데 막 해야지. 이 비정상인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기쁨이 있다면, 아이씨, 가져, 괜찮아. 내가 탕감해 줄게. 세상 사람들도 진급하고요, 승진하고 좋은 일 있으면요, 기분이 막 나서 내가 오늘 쏠게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받고 막 본인은 기뻐하고 쏘지를 않는 거예요. 안 쏴. 이거 얼만데? 하나, 둘, 셋. 계속 은혜가 쌓이고 비만해지고 환대의 정신이 안 나오고 직급과 직책에 목이 말라버리고. 제가 4년 됐지만 여전히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왜? 별점 안 준다고. 개척교회 그래요. 아마 이 교회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예외는 아니에요. 개척교회 그러면 두 부류예요. 정말 내가 땀 흘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보겠다 하는 분들이 오시고요. 또 하나는 이전 교회에 인정받지 못한 욕구 때문에 여기 오면 목사님하고 좀 가까이 있을 수 있겠지, 사람이 적으니까 내가 좀 별점 받을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개척했거든요. 처음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늘 요구하셨던 게 왜 분당 우리 교회처럼 안 하느냐예요.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제자 훈련 안 했거든요. 예배도 분당 우리 교회 스타일대로 안 했고, 소그룹도 안 했고, 안 했어요. 왜? 우리는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그때 그 다음 주에 가서 바로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호랑이라 칩시다. 우린 분립개척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지금 고양이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호랑이 소리는 못 내도 고양이 소리 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똑똑히 들으십시오. 우리는 교회는 고양이가 아니고 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예 다른 교회예요. 분당은 호랑이고 저희는 고양이가 아니고 꽃이라고요. 아예 다른 교회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 소명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게 주신 소명을 향하여서 함께 나가는 것이 맞지, 갑자기 고양이 소리 내라니요. 그거 안 해주면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무게가 없는지, 선택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요, 목사도 말씀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요.
환대의 정신이 거기 어떻게 나옵니까? 별점 달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환대가 나오겠어요? 별점을 띄셔야 돼요. 그리고 벌점 달고 오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벌점을 띄워주셔야 돼요. 이제 다 없잖아요. 별점 없잖아요. 그게 환대죠. 이 교회 주인이 누군지, 이 교회 유력한 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 안에 환대의 영성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좀 손해봐도 그 사람을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남을 잘 되게. 여러분 뭐 예수 믿고 착하다 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정의하지 말고요. 저는 4년 동안 정의를 딱 내렸습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의 삶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복음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남을 잘 되게 해서 이 사람 잘 되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희생하고 저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누가 이 상황을 통해서 누가 보여줘요? 맞아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 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개척하고 나서 요 정도에 맞추면 괜찮죠, 시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45분, 예, 좀 길긴 했네요. 4번 이사를 했거든요, 4년 동안에. 저희도 교회가 지금 뭐 주일날만 쓸 수 있는 공간을 빌려 써왔기 때문에 이렇게 탁 정착한 곳이 없었습니다. 4번을 이사했는데 이제 2번째 문화센터를 빌려 쓰고 있다가 더 쓸 수 있을 것 같이 계약해 줄 것 같이 하다가 갑자기 나가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때 이제 다 놀랬죠. 성도들도 놀래고 했는데, 그때 제가 순장님들 몇 분하고 교육자들을 집합을 시켜서 그날로 모아서, 그때가 수요 예배 때였는데 딱 모이자마자 잠깐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딱 눈 떴을 때 교육자도 순장님도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랬는지 상황 파악하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마시고 이삭의 우물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물 파는 거 뺏긴다, 또 파도 뺏긴다, 또 파도 뺏긴다. 요셉은 그들하고 싸우질 않아요. 또 파죠. 손해보는 거예요. 그냥 남 잘되게 하고 자기는 또 파는 거예요. 왜 이런 요셉에게 깡다구가 있었을까요? 전 깡다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싸우는 거예요. 그냥 파면 되지 하고 또 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삭이죠. 이 이삭은 우물의 마음이 있질 않아요. 그냥 물을 주시는 하나님, 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봐요? 우물 뺏기면 어떡하지? 우물 뺏기면 어떡하지? 내가 파는 우물 뺏기면 어떡하지? 이삭은 괜찮아. 왜? 하나님 물 주시니까. 또 파면 되지. 내가 팠나? 내가 물을 줬나? 하나님 물을 주시는 거지. 우리는 복음으로 이미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가난할 수 있고 나그네 길이니까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본향이라는 것을 부여받았고 하나님의 간직한 유업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미 잘된 자들이라는 그 복음의 전제, 그것을 가지고 가족을, 만나는 이웃을 잘되게 하는 환대의 정신을 가진 함께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3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복음 소중히 여기세요. 별점 벌점 교회 없어지시길 바라고요. 2번째는 우리 나그네입니다. 내가 나그네라는 정체성 놓치시면 안 되고 우리는 대신 부잣집 알바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자녀들이에요. 3번째는 뭡니까? 남을 잘되게 하라, 환대하라. 그것이 교회에 흘러넘치는 정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 3가지의 말씀을 주님 기뻐 받으신 줄 믿고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양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저 말로만 구원받았다라는 그 공식처럼 외운 복음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나그네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남을 잘되게 하고 남을 복음회로 초대하고 남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이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한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명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후에 정말 이 말씀대로 구현되어지는 교회 되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복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